여러분, 1세기 소아시아의 어느 낯선 도시에 흙먼지가 날리는 길모퉁이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낡은 겉옷을 걸친 한 남자가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라고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는 회당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차가운 시선,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험담, 그리고 곧이어 날아올 무자비한 채찍과 돌팔매질. 바울은 그곳에 가면 거절당하고 또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해왔고 앞으로도 당할 것입니다. 자, 이방인에게 가면은 환영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련만 왜 그는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구태여 핍박이 기다리는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나 동족을 향한 인간적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연민의 정은 아니었습니다. 회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울의 그 가슴 속에는 바울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삼켜버린 다른 그 누군가의 거대한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가슴, 고동치는 그 심장, 그리고 수천 년 전 모세의 가슴 속에서 고동쳤던 그 위대한 심장 박동 소리를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장엄한 구속사의 서사시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깜깜한 먹구름과 불길이 휩싸인 시내산 정상 꼭대기를 바라봅시다.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광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진멸하려는 그 순간 늙은 모세는 하나님을 막아서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고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우상 숭배의 광란의 죄를 대신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히브리 언어는 메헤니나인데 단순히 글자를 지운다는 그런 의미만 아닙니다. 물로 씻어낸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도말해버린다는 이런 무서운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 저 반역하는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호적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파내주세요. 제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인간이 원수같이 속을 썩이는 백성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그들의 일과는 속 썩이는 일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시비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영원한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모세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심령 안에 훗날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저주를 덮어 쓰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강권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히 수동적인 은혜, 즉 성령에 사로잡혀, 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수동적인 은혜라고 바꿔서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의 심장을 미리 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대속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신약으로 옮겨서 회당에서 쫓겨나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바울이 펜을 들어 눈물로 로마서 9장을 써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사용한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헬라어지요. 이건 아나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기로 작정된, 그래서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을 바로 아나데마, 저주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모세가 썼던 단어 역시, 바울이 썼던 단어 역시 예사로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찢겨나가는 거죠. 찢어져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흑암 속으로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매를 맞으면서도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바울의 그 심장 안에 이 아나데마의 사랑이 흐르고 폭발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주어, 즉 주체가 되어 동족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기 동족을 씨를 말리려고 눈에 살기를 품고 뛰어다녔던 인생이에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으시고 그를 찾아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맹렬한 사랑이 바울을 회당 안으로 밀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 역사지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뀐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좁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는 바울이에요. 예수로 사는 바울. 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또 돌에 맞을 거면서도 동족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아나데마, 이 저주의 제물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세와 바울의 이 장엄한 절규는 하나의 웅장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도 바울도 백성을 위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겠다고 소원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동족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흠 많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의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실제로 하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영원한 저주, 아나데마를 덮어쓰신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세전 성부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부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성자 예수님은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매hen이 지워짐이죠. 버려짐입니다.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파양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겁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아나데마, 저주의 제물이 되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끊어진 그 고통 속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즉 장세전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때가 되매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지어져야 마땅할 내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스스로 지워지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감당하신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추론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모세도 핍박을 무릅쓰고 회당으로 걸어갔던 사도 바울도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절규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피를 토하면서 하는 절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갓 인간이기에 우리와 다름없는 별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할 능력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말은 했지만 이 말을 이룰 수 있는 근거나 능력은 0.00001%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 위대한 기도는 장차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에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버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절한 그림자요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혹은 훌륭해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삶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주어가 그 누구도 사람, 나일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부의 일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형수의 명부에 자신의 이름을 우리 대신 적으심으로 우리 대신 아나데마, 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우리를 찾아와서 너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이 확인이 아니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자고, 그 택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적인 대서사시 앞에 우리는 철저한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그저 우리는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아무 자격 없지만 그것을 거저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처럼 인생의 주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자기 신앙생활 인생의 주재권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뀐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떤 현상,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처럼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육체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재권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교리적인 지식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아는 걸로 멈춥니다.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만 아는 걸로 멈춥니다. 그러나 주재권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교리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 영혼의 영과 혼과 육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전인격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전인격적인, 전인간적인 축복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확신.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나 같은 인생에 갈 수 있을까? 그럴지라도 열매로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항복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는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는 없어요. 그거마저도 은혜입니다마는, 자, 첫 번째는 영의 축복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어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같을지라도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변화, 영의 거듭남,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사형수 명부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찬란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혼의 세계의 복입니다. 즉 마음이라고 그러죠. 생각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과 이런 영역을 통틀어서 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불안해하며 험담하고 비판하고 자랑하는, 그리고 또한 정죄감이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생존 경쟁으로 사는 삶이 무너집니다. 적자 생존으로. 이렇게 사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육강식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라지는 인생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저주를 받아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즉 아버지 품에 안겼던 둘째 아들 탕자처럼 항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소망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 그 마음과 생각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이론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육의 축복입니다. 죄의 도구로 쓰이던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맨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그냥 천막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세 번에 걸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건물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이,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 재료나 모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해 주시는, 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카네이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전이지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건물 성전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천국은 아닙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성전이고 그 예수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건물 성전은 없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요즘 새벽에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럼 오순절 성령 임하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는 있지요. 창세부터 계속 있는 거지요. 그럼 오순절 성령은 뭐냐? 오순절 성령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 전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밖에서 가까이 옆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신학은 표현합니다.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피곤할 때도 있고 온갖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천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예요.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입니다. 지금도 다 섭리하고 계신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이 썩어질 육체는 다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이보다 더한 복이 무엇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의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은 끝이고 지옥 가면 끝이죠.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왕 중에 왕으로 누릴 만큼 다 누려본 인생이 결국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을 것을 알면서도, 매를 맞았으면서도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위해 저주를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끓는 피가, 그 끓는 심장이 바울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분이 바울의
주인이기 때문에, 바울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식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면 십자가 부활의 그 예수, 천국이신 예수, 성전이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 모셨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모세의 그 심장이, 바울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심장 이식 수술, 생명 수술을 받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생명책을 찍고 내려오신 그 장엄한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날마다 시비가 있고 문만 열면은 돌팔매가 날라오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가셨기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영원 사랑으로 가셨기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은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분명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처럼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발걸음으로 여러분 회당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내 곁에 있는 영혼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가는 해외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